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IMC 워십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IMC 워십팀과 글로리아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클 웰즈 목사님의 저서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에는 진정한 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깊게 다가와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열심.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능력. 내 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오해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는 오해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말하는 이 내용들을 보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묵묵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보이는 게 없어도, 얻지 못해도 묵묵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랑스럽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들을 위해, 범죄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로 범죄한 것을 알기 전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반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의 문제로 범죄하는 것을 본 뒤에도 기도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백성들의 너무나 어리석고 범죄하는 모습을 본 뒤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오해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휘청이는 우리가 이제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한 말을 바로에게 다 전하라.
그랬더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다녀온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백성을 보내주옵소서.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나는 보내지 않겠다.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공경에 빠진다면 사실 그거는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5장 5절에서 7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 간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 힘들게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지만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처럼 조금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들은 더 힘들게 노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다음 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10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에게 미안하고 볼 낯이 없고 숨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모세는 이미 바로에게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큰 노역을 지게 되었고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볼 낯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지금 노역을 더 심하게 한 것보다 가중시킬 것이고, 그렇다면 백성들은 아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안 가는 게 오히려 백성들을 향한 길인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 다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 입으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백성들의 마음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3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주님께서 갑자기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했고 염려했고 겁이 났고 입이 둔하다고 말하면서 못 가겠다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이 둔해서,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바로를 바꿀 만한 영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낙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바꿀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내 영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대언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을 바꾸기 이전에, 상황을 더 좋게 바꾸는 것 이전에 주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건지는 것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다가갈 용기, 바로에게 다시 나아갈 용기,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모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낙심하고 낭망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다녀와 본 상태였고,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고, 백성들의 노역이 더 중하게 된 상태에서,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상태에서 다시 주님 말씀 약속 붙들고 일어났던 모세처럼 여러분들 삶에 늘 도우시고 힘주시며 계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내 군대, 내 백성, 이 말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던 민족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내 군대, 내 백성입니다. 2절에 이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저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 포기할 만한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약속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 기억해서 바로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이 둔해서 못 가겠다고 말했던 모세가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고 개선해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다독거리시는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나이를 기록하면서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나이 얘기는 사족이 아닙니다. 80세, 83세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평생 쌓아온 생각과 습관을 버리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역사, 붙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어떤 상황에도 견디어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